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담긴 룻기서입니다. 이 두 권은 우선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처럼 보이는 반면에 룻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 예언이나 신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인물이나 화자, 또 나레이터의 입을 통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등장합니다. 이것이 두 성경 에스더와 룻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시지 않는 성경이라고? 우리에게는 뭔가 이 문장, 이 표현 자체가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룻기의 시작하는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룻기서의 시작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 시간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적 배경으로 유다 베들레헴이 소개됩니다. 함께 등장하는 한 사건은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선 시간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우리가 흔히 사사기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로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죄악이 넘쳐나던 그런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성경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 말씀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가나안과 주변 이방 민족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그들의 우상마저도 받아들이고 타락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에게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불리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비옥한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천수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수답에 대해서 아시지요? 저수지나 보가 없어서 오로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천수, 즉 내리는 이슬이나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 그 빗물로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땅을 바로 천수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수답과 같은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온전히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 그곳은 완전히 공허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구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더 나아가 왕은 바로 나야. 내 자신이 바로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공허와 궁핍은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더욱더 혹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살 길이 막히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다윗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곳, 또한 예수님께서 나신 곳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마을,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떡,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떡집 혹은 빵집,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자면 조금 우습지만 밥집,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동네의 이름이 빵의 마을, 빵집이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은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비옥한 그곳마저도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은 빵집인데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 밥집에 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만들어 놓은 모든 빵이 다 팔려서 매진입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성경은 말 그대로 공허함과 궁핍함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곳에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가혹하게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그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10년 이상을 모압에서 거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왕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왕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땅은 흉년이 들어 저주받았으니 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 시작부터 참 공허하고 힘이 듭니다. 사사들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 게다가 흉년, 모압으로의 이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에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일 뿐 두 아들 모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간 희망의 땅에서 더 크고 더욱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나오미는 물론 자부 2명이 남았지만 그 이방 여인들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남자들의 죽음은 현대사회에서 의식과 매우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우선 사회 구조상 남자들은 주된 노동력이었고 가정의 근간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위협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활동, 경제활동 대부분을 남자가 대표하여 하였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뜻은, 그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때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지금 남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과 동시에 한 가정이, 좀 격한 표현이겠지만 말 그대로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 파탄 나버린 가정의 모습, 황폐한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이스라엘, 공허한 가정, 공허한 여인 나오미,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꽉 채워져 있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 공허한 인생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듯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쏟아붓고 있으십니까? 심지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죽을 것처럼 봉사한다 하지만 공허한 인생, 헛헛한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헛헛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결코 인생을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그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60년 70년을 교회 다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룻기는 전체가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5절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결론까지 다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기에 기회가 되시는 대로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공허한 여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의 한없는 사랑과 인애를 시작으로 그 이방 여인에게서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둘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면 성경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뒤편에 숨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인애와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외치며 정작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리어 자신이 왕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죄악으로 인해 공허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려 하여. 그렇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공허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다짐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인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헛헛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가정을 향하여 이방 여인 룻의 인애와 사랑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의 계보, 왕의 계보에 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녀를 위대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연결고리인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공허한 우리에게, 헛헛한 인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인애를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공허하고 두려워하며 굶주렸던 그것을 채우는 유일한 길, 그것을 채우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말씀 그대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빵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빵,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은 흔히 성탄의 달, 임마누엘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이 마음이 힘드실 줄 압니다. 싱숭생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작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시는 그런 하루,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쁘고 복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